예, 여러분 혹시 술 좀 드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교회 모임에서 술하는 것은 또 보통 금기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배는 어떨까요? 만약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서 장로님이 담배를 핀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캐나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보통 이제 학기가 끝나면 학생회에서 주관해서 종강 파티를 합니다. 학교 안에 강의실에 간식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를 준비해두면 교수님과 학생들이 간단하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일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기인 한국의 학생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하고 같이 종강 파티를 갔는데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맥주와 와인이 쫙 깔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님 중에 먼저 몇 잔 드셔서 약간 얼굴이 붉게 달아오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서로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약간 이제 당황을 했죠. 당황을 했는데 티는 내지 않고, 그래서 일부는 탄산음료를 마시기도 또 일부는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중앙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장면이 있는데 보통 3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또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바람 쐬러 잠시 바깥에 나갔는데 평소에 아주 친절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신학교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신학생하고 눈이 마주쳐서 약간 당황을 했지만 역시 제가 이제 티를 내지 않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술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부정적이로 하는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술을 부정적으로 하는 근거로 많이 이야기한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중 하나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서 3장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할 때 그가 특별하고 또 성결된 존재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시린이라고 하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술을 해악으로 지적하는 구절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잠언 20장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술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음료였죠. 그래서 잠언 3장에서는 포도주가 넘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할 때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네. 오죽하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먹보와 술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톨릭 세번역 성서에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을 먹보와 술꾼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하신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술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술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지만 술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여러 나라나 북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입니다. 특히 맥주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을 했지만 현재와 같은 다양성과 맛을 기한 것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수도원마다 나름의 양조 기술을 보유하고 맥주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순절에 수도사들이 금식을 해야 했지만 액체를 먹는 것은 금식에 해당되지 않아서 곡물로 만들어진 맥주를 먹으면서 사순절을 지냈고 그래서 맥주 양조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벨기에의 트라피스트 맥주인데요. 가톨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로 세계적으로 맛이 있기로 유명한 맥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될 때 특별히 금주, 금연, 아편금지, 축첩금지, 노름 중단 등을 세례의 중요한 요건으로 내걸었는데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고 또 계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본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교사들은 자신은 엄격하게 주초를 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집에서는 가끔 와인 파티를 열고 골조 선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술, 담배 문제가 성경적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이것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술, 담배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 또 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지 말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자. 영업사원으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취직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술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싫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술을 먹는 것도 본인도 힘든데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죄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또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더운 여름에 집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것이 또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술 한잔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또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자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 기준이 된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그 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되는 지체가 있다면 안 먹겠다는 것이었죠. 목사님이 술 먹는 것을 알면 시험될 교인이 이제 있을 때 그러면은 안 먹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반면에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술자리에서 모두가 술을 먹는데 또 나만 안 먹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진다고 생각이 될 때 술을 별로 안 좋아해도 한 잔씩 또 하는 것이 또 서로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을 지키자는 건데요. 사실 담배도 그렇지만 특히 술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나는 친구들과 또는 직장에서 술을 좀 마시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밖에서는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지만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분들과 이렇게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을 또 거룩한 그런 모습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좀 마련을 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